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1년에 한 50차례는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식 부흥 강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학기 중에도 거의 매주 부흥회가 있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좀 힘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 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한번 짜증 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날 모이는 인원은 담임 목사님 책임이고 마지막 날 모이는 인원은 강사 책임인데 마지막 날 인원이 첫날 인원보다 한 명이라도 적으면 이제 다음 부흥회는 취소다. 그렇게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첫날 인원 세고 마지막 날 인원을 셉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부흥회 그만둬야 되나 싶었는데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포함하니까 한 명 더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교회도 부흥회를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상 목사님 처음 뵀어요. 저로서는 학교에서 1년 후배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더 후배같이 보이죠? 예, 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뵙고 특별히 마이크 목소리가 너무 성우 같고 그리고 무게감도 있고 푸근함도 있어서 상당히 제가 마음의 따뜻함을 가지고 가요. 설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 설교가 제일 좋았대요. 목사님 빼고. 우리 목사님이 1등이고 제가 2등이랍니다. 그럼 저보다 앞선 설교자니까 내용도 좋으면 아마 최고의 목회자일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도 몇 끼니마다 매번 뵀는데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시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만나면은 다 사모님한테 영업당할 것 같아요. 전도도 잘하실 것 같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정말로 말씀을 잘 들어주셨어요.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것은 내가 묻는 질문에 한 번도 답변한 적 없어요. 이것도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헌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집회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이 교회가 좀 역사가 있구나, 전통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갑니다. 예, 오늘로써 부흥회는 끝납니다. 그러나 부흥은 이제 시작됩니다. 부흥회는 끝나지만 우리 교회의 부흥은, 개인의 부흥은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독일 말에 Ende gut ist alles gut 그런 말이 있어요. Ende gut,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왔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지금까지 다 온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날 때는 제가 축도로 끝날 텐데 히브리어 오리지널 축도로 끝날 겁니다. 구약 히브리어 오리지널 축도입니다. 후주 하시는 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저게 축도 같다 싶으면 끝나면 바로 후주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앉아 있어요. 그럼 내가 후주 하시라고, 그러면은 축도 하시라고, 내가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 실력을 보겠습니다. 저게 축도구나 싶으면은 축도, 나는 바로 후주 부탁드리고 끝나고 전 여러분하고 바깥에서 마지막 인사하고 그리고 오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의 인사는 이것으로 하고요. 이제 59분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정의 영성입니다. 가정은 집보다 더 따뜻한 이름입니다. 가정을 뜻하는 영어 홈은 정서적인 집으로 따뜻한 품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집이라는 영어 하우스는 물리적인 건물로서 건물 자체를 뜻합니다. 우리에게는 튼튼한 집, 하우스도 필요하지만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깃든 가정도 필요하고 어찌 보면 하우스보다 홈이 더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마지막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인간은 먼지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고 또한 부부 관계가 있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이 세 가지 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가정마다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성경적 원리를 정확히 깨닫게 되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의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영적 질서가 필요합니다. 영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영적 지침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지침, 영성의 기준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아들이 장성하게 되었고 이제는 짝을 찾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 어머니 셋이 살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고부간의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두 여인 중에 어머니나 아내 두 여인 중에 한 사람만 택해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들이라면 누구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역시 답변 안 할 거고요. 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만나 앉아달라 그랬는데 잘못 대답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누구를 택하는 게 성경적일까? 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볼까요?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관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람이 독촉하는 것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동물 가운데 인간의 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또 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주례로 최초의 부부가 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세 번째 관계가 생겨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두 번째가 부부관계입니다. 세 번째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 순서는 그대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단 전제하고 이제는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한 부부와의 관계, 두 번째 자녀와의 관계, 세 번째 부모와의 관계라는 이 3종 관계를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서로 한 몸이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세 군데를 찾아봤는데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씩 선택한 겁니다. 창세기 2장 24,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과 동시에 남자는 자신의 부모를 떠납니다. 여기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남자는 부모를 떠납니다. 그런데 결혼 구약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요, 신부가 부모의 집을 떠나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가 부모의 집을 떠나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구약시대의 결혼 풍습입니다. 신부는 부모의 집을 물리적으로 떠납니다. 신랑은 물리적으로는 부모 집에 있지만 정신은 부모를 떠납니다. 그래서 신부는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신랑은 정신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라고 말하는데 합하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따박이란 말인데 껌딱지 같이 달라붙답니다.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남자도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분리되고 신부는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돼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껌딱지 같이 달라붙답니다. 부부는 한번 붙었다가 껌딱지 같이 달라붙었다가 만약에 헤어지면 이전의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져요. 원래 상태가 아니에요. 찢어집니다.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짝져주신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그 순간부터 양가의 부모로부터 독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아들 가진 부모는 며느리를 얻는 거고, 딸 가진 부모는 딸을 빼앗긴다라는 사고방식은 말 그대로 사고날 방식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시댁이고 친족이고 결혼과 동시에 모두 빼앗기는 겁니다. 따라서 빼앗기기 전에 모두 다 먼저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도 편하고 성경적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애가 결혼하더니 변했어요. 예, 정상입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으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탯줄은 2번 끊어준다고 말하는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10달이 지나서 이제 엄마 배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일정한 시간에 탯줄을 끊어주지 않으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해요. 그때 끊어줘야 둘 다 삽니다. 첫 번째 탯줄 끊어주는 겁니다. 둘 다 살기 위해서. 그 아이가 장성했습니다. 이제 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혼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또 한 번의 탯줄을 끊어줍니다. 정신적 탯줄이에요. 이때 이거를 완전히 끊어줘야 됩니다. 끊어주면 결혼과 동시에 내 자식이 아니고 한 아내의 남편이 더 우선이고 한 남편의 아내가 더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자녀들은 이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아들 가진 부모 출가했어요. 그러면 출가한 아들 집에 갈 때 아무 때나 들이닥치면 아니 되옵니다. 거기 살고 계신 여자분에게 허락받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 아들 집인데. 아니에요. 아들이기 이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 더 우선이에요. 출가한 딸 집에 갈 때도요, 아무 연락 없이 들이닥치면 안 돼요. 거기 살고 있는 남자분한테 사전 허락받고 가야 돼요. 내가 내 딸 보는데. 아니에요. 내 딸이기 이전에 한 남편의 아내가 더 우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이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정신적인 탯줄을 끊어주지 않으면 둘 다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서로 벌거벗고 전혀 부끄럽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원래 한 몸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자기 몸입니다. 아내에게 남편도 자기 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결국 자기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촌인데 반해서 부부는 서로 무촌지간이잖아요. 서로 무촌지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부는 서로 무촌이기 때문에 부모보다 부부가 더 가까운 관계예요. 부부는 무촌이죠, 영순위. 부모는 일촌이죠, 일순위. 형제자매는 이촌이죠, 이순위입니다. 그럼 가족 안에 의견 충돌이 왔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영순위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의 말이 영순위예요. 부모님 말은 일순위입니다. 거기 일순위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영순위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순위는 어디 껴들어가요? 이순위 주제. 영순위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한 몸이에요. 서로 성이 다른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 박성덕 박사가 12년 동안 부부 치료를 전념했고요. 그가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우리 낯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박성덕 박사가 말합니다. 부부 갈등을 해소하려면 빙산의 뿌리를 보아야 된다. 여러분, 얼음산 기억하시죠? 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수면 아래 더 많은 부분들이 가려져 있어요. 위에 보이는 윗부분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아랫부분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술이나 외도나 고부 갈등이나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 등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원인들의 밑바닥에는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깔려있다. 제가 이 단어를 이분에게 처음 배웠어요.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 요 친밀감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될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식욕, 수면욕, 이런 욕구와 같은 욕구랍니다. 식욕이라는 것은 아무리 한 끼를 배불리 잘 먹어도 다음 끼니가 되면 배고프다고 그래요. 그건 정상입니다. 하루 3끼를 먹어주는 거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또한 수면욕,
여러분 아무리 잠을 못 자도 하루에 7시간, 8시간은 자줘야 기본적인 수면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면욕이나 이런 식욕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혼자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식욕, 새끼 밥 안 해주면 그냥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요. 요즘에 무슨 밀키트 맞나요? 예, 그딴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혼자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수면욕 혼자 잘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욕구는 혼자 해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친밀감의 욕구는 혼자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친밀감의 욕구는 관계 속에서 충족되기 때문에 피차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친밀감이 없이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따뜻한 친밀감을 아이가 그날 충족돼야 그 아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친밀감의 욕구는 상호간에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정서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대화가 사라집니다.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든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오해합니다. 이쯤 되면 서로 사소한 일로도 죽이고 싶을 만큼 상대가 미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을 통해서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에 의해서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서로 인정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항상 서로 대화를 통하건 문자를 통하건 눈빛을 통하건 그런 것들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은요, 그냥 고맙다 한마디 하시면 돼요. 뭐 늘 하는 건데 뭘 고마워 이러시면 안 돼요. 남편이 한번 집안 청소하면은요, 고맙다고 해줘야 돼요. 난 맨날 하거든?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요, 한 번으로 그쳐요. 그러지 말고 고마워 한마디 하면요, 노예가 돼가지고 맨날 청소해요. 그리고 아내가 고마워한다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서로 친밀감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학생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결혼 주례를 좀 100건 이상 넘었어요.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가정은 먼저 항복하면 행복은 가까워지고 항복을 요구하면 행복은 멀어져. 그래서 가정은 서로 항복하면서 행복을 키워가는 곳이야. 가정에서 이기는 사람은 쪼다야. 가정에서는 무조건 지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고 지는 사람이 어른이야. 서로 지려고 노력할 때 가정은 행복이 커져. 서로 이기려고 하면 행복은 멀어져.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야. 가정은 행복을 느끼는 곳이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항복을 통해서 이런 충족감을, 정서적 충족감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20대 부부들은 겹쳐서 잠을 잔대요. 우리나라 30대 부부들은 마주 보고 잠을 잔답니다. 우리나라 40대 부부들은 서로 천장 바라보고 잠을 잔답니다. 우리나라 50대는 서로 등 돌리고 잠을 잔답니다. 우리나라 60대 부부들은 서로 각방을 쓴답니다. 우리나라 70대 부부들은 서로 어디서 잠을 자는지 모른답니다. 갈수록 태산인데요. 50대였을 때, 우리가 50대였을 때 아내랑 같이 서로 등 돌리고 자다가 가끔 자다가 서로 얼굴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서로 깹니다. 그럼 제 아내가, 여보 우리 60대 되면은 이제 우리 각방 쓰자, 그런 식으로 몇 년 동안 저를 협박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성경을 들이댔습니다. 여보 분방하면 안 돼. 부부는 원래 합방해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지금 서로 60이 넘었는데 우리 지금 합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자는 시간 각방 쓰는 거, 이것을 수면 이혼이라 그러잖아요. 수면 시간만 잠시 이혼하는 건데 수면 이혼 좀 위험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일 경우에 이거 골든타임 놓칠 수 있고요. 심장마비 때문에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큰 화를 당한 분을 제가 봤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주일 사역을 잘 끝내고 월요일날은 새벽 기도를 안 하시니까 깊은 잠을 주무시는데 사모님하고 분방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목사님 오늘 피곤하시구나 라고 해서 푹 그냥 내버려뒀대요. 한 낮 시간까지 안 일어나가지고 갔더니 새벽에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6년째 7년째 된 것 같은데 중환자실에 지금도 누워 계세요. 제가 이 사례를 확실히 듣고 난 다음에 제 아내는 이제는 분방 얘기 안 하더라고요.
부부는 가능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합방 있어야 서로 건강 체크도 되고요.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수면 이혼하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 합방하세요. 서양 부부 애정 곡선과 우리나라 부부 애정 곡선이 다르다고 합니다. 서양 부부 애정 곡선은 서양 부부는 신혼초가 가장 좋대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출가할 때까지 계속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나면 다시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신혼초와 노년이 거의 같은 수준이래요. 그래서 서양 부부 애정 곡선은 U자형을 그린답니다. U자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부들은요, 신혼초 가장 좋은 건 똑같아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바닥을 찍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가하고 나면부터는 쭉 간대요. 우리는 L자형이래요. 그래서 서양 부부들은 U자형이기 때문에 서양 부부들은요, 70, 80 된 부부가 서로 손잡고 다니는 거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70, 80 손잡고 다닌다? 얼레리 껄레리 그럴걸요? 그렇잖아요. 서양 부부 70, 80 커플티 입잖아요.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우리나라 70, 80 커플티 입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할 거예요. 우리나라 70, 80은 절대로 손잡고 다니지 않아요. 앞서거나 뒷서거나 다닙니다. 조용히 다니지 않아요. 서로 싸우면서 다닙니다. 좀 천천히 가 이 왼수야, 빨리 좀 와 이 왼수야 라고 따지면서 서로 싸우면서 다녀요. 우리 세대, 제가 지금 60인데요 60부터는 조금 변형된 U자형을 그리는 것 같아요. 옛날 선배들은 완전 L자형이에요. 그러나 서양은 U자형, 우리는 변형된 U자형으로 가고 있고, 제 아내와 저희만큼은 여보 완벽한 U자형으로 가자라고 서로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올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년 1위, 대화와 소통입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서로 상세히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짝이 여기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서 누굴 만나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다? 그것까지 알려고 하면 스토커입니다. 그건 집에 와서 말해주면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짝의 친구들 몇 사람 정도 휴대폰의 번호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가 오늘 누굴 만났는데 그 인간 보면 정말 기분이 늘 나빠. 그러면은 이 사람과 그 양반은 사이가 안 좋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지. 내가 그 사람과 사이가 좋으면은요, 부부간에 금이 생겨요. 아, 내 원수와 내 아내가 친해. 이런 배신이 어딨나요? 그래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미지 통합이 되고 서로가 가치관을 맞춰가는 겁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라 그랬죠. 또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민감한 관계가 또 부부관계입니다. 서로가 무천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말도 되지만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전혀 무관한 관계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상당히 독특한 관계예요.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한 몸,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남몸. 도 아니면 뭐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친밀하면서도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부부관계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를 심리학자가 통계를 했습니다. 자식의 죽음과 부모의 죽음과 배우자의 죽음 가운데 어느 때 가장 스트레스가 강한가?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센 스트레스,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배우자의 조기 사망입니다. 배우자의 조기 사망이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의 거의 100에 해당한답니다. 그 다음이 자녀의 죽음이고 그 다음이 부모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부부관계는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신뢰의 금이 가거나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으로도 극복이 어렵습니다. 사랑의 대부분은 신뢰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 핵심은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모든 관계는 무너집니다. 부부간에 끊임없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화와 소통입니다. 대화와 소통, 감정까지 나누는 겁니다. 감정까지 나누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서로 사랑과 신뢰가 서로 형성이 되면서 부부는 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늘 느끼며 감사하는 그런 단단한 부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식입니다. 자식의 관계인데 자식은 부모의 미래입니다.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미래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희생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이지요.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태열면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부부가 합의했다고 자녀가 즉각 생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적 사고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의 생명의 분기시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 생명의 일부가 자녀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상인데요. 자녀는 부모 생명의 분기시예요. 내 생명의 일부가 자녀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자가 복제가 된 겁니다. 부모의 DNA가 복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의 생명 속에 부모의 생명의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모습 속에 부모의 모습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60년 이상 다니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보신 권사님들 지금 90 넘으신 분들이 몇 분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가끔 그 권사님들이 우리 두 딸아이를 어릴 때부터 늘 보셨는데 우리 딸아이를 보면은 야, 너네들이 차목사님 딸이니? 예, 너네들은 차목사님 어렸을 때하고 똑같이 생겼다. 야, 그래요. 우리 애들은 그 얘기 들으면 인생의 저주로 알아요. 아빠, 그 할머니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우리가 너무나 한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이제 교회를 좀 옮길 때가 된 것 같아. 그리고 한 달 동안 교회를 가느니 마느니 막 신랑 잃어버려요. 정말 짜증내고 힘들어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표정 관리에 들어가지만 마음속은 편합니다. 아니, 우리 딸이 저를 닮았대. 그럼 절 닮아야지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딸아이 모습 속에 내 모양이 외부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나의 미래구나 라는 그런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 말이 희생이지 희생으로 못 느껴요. 여러분, 자녀 입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서 애가 배부르고 내가 안 먹어도 부모는 배고프지 않죠. 물론 안 그런 부모도 있죠. 예? 내 배랑 지 배랑 달라요 그러는데 뭐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아이 입에 뭐가 입에 들어가고 내가 배고파도 내가 배고픔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게 바로 희생하게 만든 겁니다. 자녀는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예요. 몇 년 전입니다. 2014년이었어요. 부산의 서부 아미파출소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 1시간째 동네를 서성거리고 있어요. 경찰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경찰은 할머니에게 어떤 질문을 해도 할머니는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어. 이 말만 해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다니까. 이 말만 해요. 그럼 딸이 누구예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할머니 누구세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딸이 어디 있어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이런 거예요. 아니, 뭘 물어봐도 그 말밖에 안 해. 알고 봤더니 치매를 앓고 있었어요. 치매를 앓고 있어가지고 무슨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고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경찰이 봤더니 이때가 9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그럼 동네 주민이겠네? 그래가지고 사람을 찾아 나서서 할머니가 누군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딸이 입원한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출산한 딸을 보자마자 할머니가 보따리를 풀어 제끼고 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 미역국과 나물 반찬과 흰 밥을 딸에게 줬어요. 어여 무라, 어여 무라. 미역국은 이미 다 식었습니다. 할머니 어여 무라라는 말에 딸을 위해 내놓은 그 다 식은 그 음식 앞에 병실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답니다. 치매에 걸려서 모든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겨져서 지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치매도 자식 사랑 앞에서는 항복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애가 아기를 낳았어? 그럼 내가 미역국 끓여줘야 돼. 내가 흰 쌀밥에다가 나물 반찬 묻혀줘야 돼. 라는 그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 요 희생의 마음이 모든 기억은 다 있어도 내 가슴 속에 그것은 각인돼 있더라. 자식에게 버림받은 할머니, 할아버지, 일명 독거노인들이 제가 계속 통계를 체크하고 있는데 제가 240만 명까지 통계를 봤어요. 우리나라 240만 명의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한테 사회복지사들이 붙어서 할머니에게 자식이 있다는 통계 때문에 할머니에게 들어갈 복지 혜택이 제한되는데 할머니 그 자식 이름 좀 말해주세요. 내가 찾아올게요. 아무리 다구쳐도 어떤 할머니도 어떤 할아버지도
자식의 이름을 대주지를 않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전들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나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거지. 나 하나 조용히 살다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요, 마지막까지 자녀에게 부담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내리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오늘의 나 때문에 부담 갖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희생을 희생으로 못 느끼게 돼 있다고요. 동시에 자녀는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줘야 될 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 가슴에 새겨요.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한마디로 말합니다. 자녀에게 갖고 있는 부모의 책무, 희생하며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칩니까? 무엇보다도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라 라고 하는 것이 부모에게 준 자녀에 대한 의무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모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 녀석, 둘째 녀석을 키울 때 그 둘째 심리를 한동안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이 둘째 녀석이 한 2살, 3살 그 어간쯤 된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인데, 우리가 토요일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 아내도 직장을 다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역하고, 토요일은 가정의 날로 떼놨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주례 보는 것 이외에는 무조건 집안에서 지키기. 그리고 오전 내내 집안에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점심에 반드시 외식하고, 외식 끝나면 일주일치 먹을 식량 같이 사러 가기. 그게 우리의 루틴이었어요. 그래서 점심 외식은 늘 짜장면 먹었고요. 그러면 아침에 토요일 날 오전에 좀 일어나 있으면은, 이때는 휴대폰 이게 많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에 전화가 오면 이 녀석이 쪼르륵 가도 지가 전화를 받아요. 말을 배우고 싶으니까 여보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큰아이가 현진, 둘째가 예진인데 전화하신 분이 혹시 거기 현진이 아빠 계시니? 그래요. 그럼 우리 딸애가 현진이 아빠 없어요. 내가 옆에 있는데 없대요. 그럼 야, 너 왜 그래? 그럼 내 목소리가 그분에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야, 그분 거기 어른 계시니? 어른 한 개 있어요. 어른 한 개가 됐어요. 그럼 저를 바꿔줘요. 제가 전화를 받는 순간 얘가 막 울먹울먹거리고 있어요. 막 울기 직전이에요. 그럼 빨리 전화를 끊어요. 끊자마자 막 울어요. 막 통곡을 할 정도예요. 야,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자기는 인생이 서럽대. 아니, 그 녀석이 무슨 3살도 안 된 녀석이 서럽다는 말을 표현해요. 뭐가 서러워? 그랬더니 아빠 장남이잖아. 그래. 엄마 장녀잖아. 그래. 언니 장녀잖아. 그래. 난 안 장녀잖아. 그게 어때서? 아니, 아빠는 왜 바깥에 나가면 언니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왜 내 얘기는 안 하냐고. 아빠가 현진 아빠만 되냐고. 예진 아빠는 아니냐고. 왜 아빠는 바깥에 나가면 내 얘기 안 하냐고. 이렇게 따지는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 조심할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 오면은 예진 아빠, 현진 예진 아빠입니다. 나중에는 왜 언니부터 해? 그래가지고 오늘은 예진 현진 아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 녀석이 있고 언니랑 같이 뭘 주면 왜 언니부터 줘? 왜 언니는 많이 줘? 왜 언니는 맛있는 거 줘? 일일이 따지는데 이 둘째 심리를 우리가 한때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 저런 게 태어났나 싶었어요. 이제 학교도 직장이기 때문에 힘든 일들이 간혹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참에 나도 목사니까 그냥 교수 때려치고 나도 그냥 목회나 할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제가 요 건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야, 나 정말 직장 때려쳐야 되겠다. 나 힘들어가지고 교수 때려치고 나 목회하면 좋겠다. 친구 목사들이 야, 목회는 쉬운 줄 알아? 그냥 있어 그러는 거예요. 목회는 더 힘들대.
그럼 학교에 있기도 싫어요. 그럼 조퇴합니다. 조퇴하고 그냥 학교 측에 대충 얘기하고 빨리 조퇴해요. 집으로 들어가서 쉬고 싶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이 둘째 녀석이 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오기만 해. 그러는데 내가 들어갔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짜증을 들어줄 힘도 없어요. 에너지도 없고. 이때는 보통 때하고는 달리 그냥 한 번에 끝냈죠.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서 애를 진압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평소 아빠랑 너무 달라?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문을 꽉 닫으면서 아빠 똥 깨!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똥 깨고 뭐가 오늘 내가 말 안 섞는다 그랬어요. 그때 문을 차카닥 잠그더라고요. 이따가 벽부터 기어 나오겠지. 모른 척 했어요. 그랬더니 또 서운한 모양이에요. 막 울어요. 울어서 그냥 귀를 막아버렸어요. 오늘 내가 너한테 안 진다 그랬습니다. 엉엉 울어요. 안 들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해요.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여러분 2살 조금 넘은 녀석이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다가 의자를 떨어뜨리면 얼굴 다칠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아빠 닮아가지고 짜증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야, 너 왜 그래? 문을 두드리면 문은 잠겨 있죠, 이미. 아빠가 자기한테 10가지를 잘못했대요. 난 소리 한 번 지른 것밖에 없는데 10가지래요. 야, 내가 소리 지른 건 미안해. 그거는 7번째야. 다시 또 다른 것부터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그거 10가지 생각해내는데 한 1시간 동안 문 밖에 서가지고 회개했어요. 얘기할 때마다 그건 2번째거든? 그러면서 10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10가지를 간신히 사과했더니 문을 따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고 나왔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것도 며칠 있다가 또 집을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또 입이 나와 있을 텐데 어떡하면 좋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놈의 입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입이 이만큼 나왔네. 이거 소리 지르면 또 내가 또 회개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나 싶었는데 내 아내가 뒤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나 내 방에 들어갔어요. 내 아내가 딸을 만났어요. 애가 막 짜증을 내는데 아내가 그걸 들어줘요. 실컷 들어주고 자기도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럼 애가 또 짜증내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 내가 들어보니까 서로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어요, 둘 다. 자기 남편한테는 아까 얘기했잖아 라고 쏴붙이는 사람이 지 딸 얘기는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 정도 들어주고 났더니 나중에 딸 녀석이 엄마 내가 짜증내서 미안해 하고 걔가 회개하고 사과하고 같이 끌어안고 울고 끝나더라고요. 끝까지 얘기를 들어준 사람은 사과를 받았고 한 번 소리 지른 사람은 1시간 동안 회개했어요. 여러분, 자녀라고 함부로 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은 강요해서는 안 돼요. 설득해야 됩니다. 무력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말로 설명해야 됩니다. 힘으로 눌러서도 안 돼요. 협박해서도 안 돼요. 더디지만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 시리아의 사상가인데 예언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글귀를 남깁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그대들의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왔지만 부모의 소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그래서 이 여자와 이 남자가 서로 부부가 되었고 적절한 시점에 생명의 씨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고 그 아이가 잉태돼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엄격하게 말하면 양부모고 하나님이 친부모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생명들이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부모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양부모예요. 그러면 양부모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내 성질대로 키우면 안 돼요. 이 친부모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이 아이의 친부모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고 그 양육받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면 따집니다. 자녀들은 몸으로 가르쳐야 따라요. 이렇게 해 그러면 아빠도 그렇게 안 하잖아 라고 쏴붙여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요, 말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칩니다.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크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보고 배웁니다. 영성가인 헨리 나우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녀들은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도 공감이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언젠간 떠난다는 거죠. 언젠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잘 들으세요, 손님이 초딩 때, 중딩 때 학교에서 시험 봤어요.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그 성적표를 보고 야,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손님, 이번 달 시험은 조금 심하셨네. 요 정도에서 머물러야 돼요. 손님, 이번 시험은 조금 심하셨죠? 요 정도만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손님에 대해 모독적인 표현을 하면은요, 그 손님 나중에 집 떠날 때 이놈의 짓고서 내가 다시 넣어놔봐. 그리고 떠나요.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무한 칭찬과 무한 격려를 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녀는 희생과 가르침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녀들은 나의 미래가 됩니다. 나의 미래를 통해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며 그리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의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부는 한 몸, 사랑과 신뢰의 관계, 자녀는 미래,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 부모는 약자입니다. 부모는 약자입니다. 존중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여러분, 요거 10계명 중에 5계명인 거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10계명은 어린 아이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초딩한테 이웃집 아줌마 탐내지 마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간음하지 마.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계명은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어른 남자에게 준 거예요. 당신도 가정이 있잖아. 왜 당신도 아내가 있잖아. 왜 남의 아내를 탐내? 그럼 안 되잖아. 당신 간음하면 안 되지. 가정도 있는데 왜 남의 가정을 깨뜨려? 장성한 어른 남자에게 준 겁니다. 장성해서 아내가 있는 남자 어른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 10계명에서 부모 공경의 부모의 연령대는 노인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 부모 계명은 그때 부모는 노인입니다. 이미 모든 경제활동은 끝났고 모든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이 됐고 그의 이후의 삶은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단계, 노인이 된 어른, 노인이 된 분, 바로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예요. 약자입니다. 그 당시는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의 노후는 자식들의 몫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돌보지 않으면 노인된 부모는 생존이 위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 공경하라 라는 1차적인 의미는 존중하라는 겁니다. 무겁게 여겨라.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돌보아라. 첫 번째는 존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돌보는 건데, 이 돌보는 것은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의, 식, 주, 장례식. 의, 입는 옷. 식, 먹는 거. 주, 잠자는 곳. 그 다음에 장례식까지 돌봐라. 여기까지 책임져라. 의, 식, 주, 장례식까지 책임져라. 이게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존중하고 두 번째는 돌보라는 말이에요. 부모는 약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구약시대 부모 공경은 사형법으로 강제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원래 구약시대 사형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러니까 죽일 때까지 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는 치기만 해도 그 자식은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식이 부모를 저주해. 그 자식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는 순간 그 부모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면 그 사회에 노인 계층이 사라집니다. 노인 계층이 사라지면 그 사회는 건강한 생태계가 아닙니다. 모든 계층은 다 필요해요. 한 계층이 무너지면 다른 계층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돌보라는 얘기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히브리 말로 카베드란 동사를 쓰는데, 카베드란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일 때, 공경하라 라고 얘기할 때 명령형으로 쓰일 때 목적어는 딱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라요. 어른을 공경하라 할 때 그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내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라, 그 말입니다. 내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듯이 부모도 동급으로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표시로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동일한 11조를 부모에게도 드려라. 이게 부모 11조입니다. 요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저입니다. 전 세계 구약학자 가운데 카베드 동사를 연구해가지고 카베드 동사가 목적어가 하나님하고 부모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찾아낸 사람이 저예요. 다른 나라 학자들은 효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제가 관심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목적 명령형으로 쓰일 때 하나님과 부모로 제한되어 있더라. 그 얘기는 부모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듯 부모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11조라면 부모에게도 부모 11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제가 93년에 학위를 마치고 귀국했어요. 한국에 왔더니 제가 그 딸아와 내 아내 셋이 귀국했는데 한국에 왔더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남동생 둘이 방 2칸짜리를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전세로. 그래서 무조건 어머니 집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우리 남동생한테 너는 오늘부터 네 어머니와 합방하라. 그리고 남동생 방에 우리 셋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는 방 2칸짜리 전셋집에서 같이 살림을 했죠. 그리고는 출가한 여동생 둘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7월 달에 귀국했는데 한 8월 달쯤에 엄마 집에 좀 한번 건너와라. 우리 함께 예배라도 한번 드리자. 그래가지고 두 녀석이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4남매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내가 이걸 공포했어요. 이제 우리 집은 9월 달부터 부모 11조라는 것을 실천하자. 각자 소득의 11조를 각자 소속된 교회에다 11조를 바치고 또 다른 11조를 옆방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바치고 또 다른 11조를 너희들 시부모님들에게 바칠지니라 꽝꽝꽝 그랬어요. 우리 출가한 여동생 둘이 오빠 좋은 말인데 오빠만 해라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유학 가는 동안에 우리 아버님 그때 소천하셨고 저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한국에 오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아주 불효자식이었죠. 그만큼 생활이 어려웠거든요. 오빠 없는 동안에 우리가 엄마 챙기느라고 힘들었는데 오빠가 이제 장남이니까 이젠 오빠가 엄마 책임져. 우리는 시부모님들 모시고 살고 있어. 그것도 버금, 그것도 부담되니까 오빠는 엄마가 책임져. 그리고 이촌 말 안 듣더라고요. 뭐 어떡합니까? 저라도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하고 전도사는 전 분야의 도사가 전도사예요. 그래서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9월 달부터는 서울신학대학교 강사였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구약학 강사로 있으면서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9월 달부터 소득이 생겼습니다. 한 100만 원쯤 생겼어요. 그래서 10만 원은 교회에서 11조하고 10만 원은 옆방에 계신 어머니에게 11조하고 10만 원은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장인 장모님에게 11조를 했어요. 한 2달쯤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여보 상의할 게 있어. 뭐 그랬더니 그거 부모 11조 꼭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부모 11조를 했더니 생활이 안 된대요. 그러면 안 하면 빠듯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면 안 되고 안 해도 빠듯해? 어차피 정상이 아니네. 그러면 그냥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또 한두 달 했어요. 그랬더니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갔더니 할 얘기가 있대요. 눈치를 보니까 부모 11조예요. 그래서 오늘 하자 그랬다가는 네가 살림해 그럴까 봐 내가 노는 자가도 눈치는 빨라가지고 타협안을 냈어요. 여보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11조를 반뚝 자르자. 그래서 그것을 양가 부모에게 보내자. 그거는 된대요. 오케이. 그럼 매달 보내기 귀찮으니까 그냥 자동이체 시켜버리자. 자동이체 통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93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30년 넘었네요? 예,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제 아내도 대학 교수가 됐고 저도 대학에 있고 부모 11조가 늘었죠. 그런데 어느 날 25일 날이에요. 25일 날 아침 9시 반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자 목사, 예 어머니 어떤 일이세요? 야, 그 부모 11조가 안 온 것 같아.
아니 엄마 그거 내가 보내는 게 아니고 은행이 보내는 거 좀 기다려 보시라고. 여기 은행이야. 한번 알아봐 그런 거예요. 그래요? 끊었어요. 끊자마자 장인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저 목사, 예,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그 부모 11조가 아는 것 같다. 왜들 그래? 잠깐만 전화 끊어보세요. 끊고 제가 은행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최장기로 자동이체를 했는데 그게 끝났어요. 끝났어요. 만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최장기로 열어놨는데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매달 25일 아침 9시 반 국민은행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맨 처음 찍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25일 날 아침 9시 반 되기 전에 가가지고 1차로 찍어보는 거야. 그때 없으면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민감하구나 싶었어요. 통장에 보면 부모 11조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딸들에게 몇 번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아냐? 알아. 뭔데? 부모 11조잖아. 그래, 부모 11조야. 왜 보여주는지 알아? 알아. 왜?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눈치는 빨라요. 받아내려고요. 우리 두 딸한테 받아내려고 그럽니다. 아직 그 녀석들 아직 부모 11조 준 적도 없는데 우리 딸 녀석이 얼마 전에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데 이제는 사위가 있는 상태에서 미국 떠나기 하루 전날 마지막 가정예배 드릴 때 제가 아주 못을 박았어요. 우리 집은 부모 11조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내한테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그래요. 우리는 저도 교수고 제 아내도 교수를 해서 우리 교원연금도 있고 여생이 그렇게 빠듯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받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복이 부모의 복보다 좋은 것 아닐까요? 우리는 아직 이론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간혹 그 생각해. 여보 그거 받으면 뭐 할까? 우리 둘이 김치국물 마시고 있는데 그거 받으면 아마도 손주를 위해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10만 원 받으면 걔를 왜 100만 원 쓸 것 같아. 그러면 걔는 10배로 복 받고 하늘의 복도 내린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 11조를 게을리하고 자녀들만 케어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가 또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만 챙겨. 우리 딸들도 소외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배울 겁니다. 그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다 초청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알바 처리해서도 데려오라 그랬죠. 오늘 알바 처리하고 나중에 두고두고 몇 배로 받을 거예요. 부모 11조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생명을 책임져 줍니다. 결론집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부부간에는 한몸 사랑과 신뢰의 관계, 자녀는 부모의 미래,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 부모는 약자, 존중과 돌봄의 관계. 그러면은 설교 초반부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다 잊으셨죠? 무슨 문제였죠? 어머니와 아내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가? 제가 이 질문을 장로님들만 모인 자리에서, 이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입니다. 장로님만 모인 자리에서 내가 여쭤봤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어머니를 택해야죠. 마누라는 또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연히 홀어머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를 택하고 마누라 또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장로님 그리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명심보감에 보면 부모와 형제는 수족과 같아서 자를 수 없지만 아내는 의복과 같아서 갈아입을 수 있다. 이게 명심보감의 가르침이에요. 부모와 형제는 수족과 같아서 자를 수 없지만 아내는 의복과 같아서 갈아입을 수 있다. 명심보감은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는 부모 중심 가치 체계입니다. 성경은 부부 중심 가치 체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하나님, 두 번째가 부부관계라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만약에 이때 어머니를 택하면 아내와의 관계는 끝납니다. 남남입니다. 그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아픔을 남겨주게 되죠. 이때 성경 가르침대로 아내를 택하면 엄마 쓰러집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다시는 너 안 본다. 나쁜 놈. 그리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근데 어머님의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감정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륜입니다. 천륜. 끊어지지 않아요. 잠시 냉전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쯤 되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는 인간관계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이제는 한 남자를 놓고 어머니랑 며느리가 싸우지 않아요. 내 아들은 네 거다. 아내 쪽에서 승자입니다. 아내 쪽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내 쪽에서 변화가 시작돼서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들은 부모 공경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우선순위가 부부죠? 그 다음 자식이에요? 그 다음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는 한 집에 살잖아요. 한 방에 있잖아요. 한 이불 덮고 자요. 자녀는 한 집에 있어요. 다른 방에 있습니다. 부모는 다른 집에 있어요. 다른 방에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먼 어머니, 부모님들은 잊혀진다니까요. 노력하지 않으면 부모 돌봄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약자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부부 사랑보다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부모 존중이 부부 사랑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부모 돌봄이 자녀 양육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효를 표현하면, 공경을 표현하면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마시고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출가한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친정엄마를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이 친정엄마입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생각이 안 납니까? 내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들이 맛있는 거 먹다가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라고 음식을 남겼단 말이에요.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친정엄마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친정엄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딸이 날 생각해 줬으니까.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생각나가지고 음식을 남겼어.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시어머니를 갖다 줬어. 여러분이 시어머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이상하죠. 며느리가 먹다 남은 음식을 가지고 와? 넌 내가 그진 줄 아니? 넌 우리 집이 만만하게 보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됩니다. 출가한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친정엄마 생각한 것도 고마운 거고,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시어머니 생각나가지고 남겨 가져온 것도 고마운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 첫 번 가져왔을 때 표정 관리 실패하면 안 됩니다. 기분이 묘할 거예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고맙다, 야. 어떻게 이렇게 먹다가 나까지 생각하니? 나고 고맙다 그래요. 그리고 가면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때 표정 관리 실패하면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음. 우리 시어머니는 뭔가 갖다 줘도 고마운 줄 몰라. 다음부터 국물도 없어요. 그러면요, 앞으로는 국물도 없다니까. 근데 먹다 남은 거라도 축복하다 보면 혹시 합니까? 언젠가 온전한 거 가지고 올지?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때 표정 관리 실패하면 끝나요. 며느리는 다시는 시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복을 못 받아.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엄마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내 금쪽 같은 내 자식이 하늘의 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최초의 교사이면서 마지막 교사예요. 어린아이가,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보다 20, 30년 앞선 인생 선배로서 선생님으로 맨 처음 보는 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보다 인생이 20, 30년 터져 있어요. 그러기에 항상 부모를 보면서 배워가요. 여러분, 부모님을 흉보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있죠. 그분이 그 엄마 아빠 나이 되면 똑같이 하는 거 알아요? 흉보면서 배워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내 자녀들이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자녀가 날 보고 있단 말이죠. 똑같이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내가 비록 물질은 약해도 품위를 지키시고, 자녀들이 그런 걸 표현했을 때 고맙다, 내가 맛있게 먹을게 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성숙함, 바로 이게 어른입니다. 이런 가정을 이뤄내는 것, 나 혼자 있음으로 가정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과 내 삶이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그게 내 삶입니다. 내 삶은 나로만 끝나지 않아요. 내 자녀까지도 포함됩니다. 내가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내 자녀들의 인생이 엉망이면 둘로 나눠가지고 2로 나눠버리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 혼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자녀들도 하늘 백성으로 키워내야 돼요. 부모들이 그래서 가장 조심할 것, 끝까지 깨어있어 기도할 것. 우리 자녀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매일 밤 기도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상속하셔서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천국이면 인생은 천국, 가정 지옥, 인생 지옥입니다. 무엇보다 이 가정 안에 가정의 영성, 가정에 대한 말씀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